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도 힘든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운동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걸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운동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시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몰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참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 시작하고 나면 이게 잘 되는데 시작하기까지 마음 먹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 먹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 괴리 속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결부시켜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세요.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앙모하며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의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 너희들의 인생을 맡겨라.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뭔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모습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본성적인 욕심과 욕망이 사그러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틈만 있으면 사단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떨 때 보면 참 너무나도 힘들어. 왜? 그냥 한순간이라도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가만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한순간이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가 우는 사자가 쳐서 참 삼켜버리니까 우리를 한순간도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앞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앞과 뒤를 이어주는데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뒤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의 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앞의 내용이 뭐예요? 앞에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데 자꾸 시선을 돌리게 만드니까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1장 우리 몇 절이에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교훈의 목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 교훈의 목적이 뭐래요?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 사랑.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해서 이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2장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라는 말 다음에 둘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7절까지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첫째로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째로 권하노니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첫째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최고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최고의 것으로 권면한다는 말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1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4가지로 나와요. 1절에 한 절에 뭐라고 나와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뭐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권하노니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해라?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라.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임금과 높은 지위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7절까지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구라는 표현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모니카, 그 모니카의 기도라는 책도 있어요. 그 허랑방탕하게 살던 만이국까지 빠졌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었는지 나오는 책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이없는 기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 기도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였어요. 야고보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다음 타자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중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 좀 열어주려고 그랬더니 누가 나갔어요? 여정 로데라고 하는 여정이 나가서 이 얘기 딱 음성을 듣자마자 아 이거 베드로 선생님 음성인데? 그리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무슨 기도? 베드로를 왜 기도? 베드로를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로 풀려나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래요. 요즘한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안 왔을지라도 그 천사가 와서 두드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 기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희망을 갖는지 몰라요. 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왜요? 왜 응답하세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래 집사님 터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그 터키 무너지고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도 무너졌을 거라고요. 저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저보다도 우리 교회를 더 걱정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 박성훈 집사님도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전도 나가야죠. 원로 목사님이랑 둘이 전도 나가실 거라고 이제 날 따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전도부장님도 전도지 만들어 달라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날 따뜻해지면 3월달 되면 이제 나갈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동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뉴스에서 마약 뉴스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거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마약에 쪄들어가고 있어요. 저 이태원, 홍대, 이 애들, 젊은 애들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생소하시죠? 젊은 애들은 마약이 일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가 2년 전인가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 이스라엘은 젊은 층인지 국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0%가 마약을 한대요. 이스라엘이 지금. 경찰이 저 길 건너에 있고 길 맞은편에서 젊은 애들이 마약을 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걸 안 잡아가요. 하도 많아서. 그 정도래요 지금.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미국 보세요. 미국 LA 가면 마약으로 쪄들어 살아요 지금 거기에 사람들.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며 저것들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의무예요. 사무엘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일은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맡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정치 이정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어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로 황제를 지나가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화재 일어났을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학살할 때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씨가 말랐어요. 그래갖고 콜로세움에 잡혀가고 사람들한테 일벌 먹게 한다고 사람들을 나무에 매가지고 밤에 기름 발라서 불을 질러요. 횃불 대신에 기독교인을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왕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하시겠어요? 그런 왕을 위해 정말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원수인데? 죽여라 아니면 물러가라 탄핵해라 그러기 바쁘지 그 왕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든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생각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번외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믿었으면 더 좋겠지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신 차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걸 통해 이 나라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신약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예레미야 29장 4절.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며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임금과 바벨론 나라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일본을 위해 기도하래요. 이런 말하면 거의 뭐 매국노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래요. 모든 사람 속에 그 모두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래요? 7절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면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원수처럼 그들을 미워하게 되면 우리 안이 뭐가 되어버려요?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지옥 같은 마음이 돼서 죽어도 기도 안 나온다니까. 왼쪽은 오른쪽을 위해 오른쪽을 왼쪽을 위해 절대 기도를 못해. 그냥 날마다 욕만 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기가 막힌데 민수기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 말씀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욕을 해요. 남욕을 하면 누가 들을까요? 내 귀가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욕을 하면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욕해 보세요. 나만 들어요. 그 욕을 들은 내 마음과 이 정신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강팍해져. 점점 더 완악해져. 거의 뭐 주적은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서로가 주적이야 이제는 거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지고. 그런데 오늘날만큼 사람들이 힘든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의사를 하려면 정신과 의사를 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져요. 왜요?
이렇게 형편이 좋아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더 힘들어요. 모든 게 다 발전했는데 사람은 더 힘들어.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더 괴로워져.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메커니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일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벌어도 내 통장은 맨날 영원. 통장은 그냥 월급 루팡, 월급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 모이지는 않아. 왜?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 소비를 많이 하면 뭔가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것 같은데 소비하면 할수록 행복해지진 않아.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가 책을 썼더라고. 과잉 시대라고. 넘치는 시대예요. 너무 과잉인 거예요. 소비도 너무 과잉이고 모든 게 너무 과해. 과유불급인데 너무 과해.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헛헛해서. 예레미야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예전에 하나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밑 빠진 독이라서 붓고 부어도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평생 밑 빠진 독에 채우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라며. 너 다시는 물 안 찾을 텐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뭘 자꾸 갖다 채워야 돼. 채우는데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아. 금방 사라져버려. 신기루처럼.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걸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 기독교인만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태극기와 촛불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분노를 품게 만드는 건 기억하세요. 내가 싫어하는 그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 그냥 정치적인 메커니즘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로 깨닫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마라. 우리는 괴물과 싸우다 자꾸 괴물이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선으로 악을 이김이 뭐예요? 우리 계시록 할 때 12장 말씀 찾아 읽었었잖아요. 그들이 그 악한 용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들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들이 증거하는 증언으로 이기는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사망을 이겼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성도의 이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우리의 싸우는 검은 말씀의 검이고 세상 사람들의 검은 무슨 검? 진짜 검. 누가 이겨요? 진짜 검이 이긴다니까. 이기는 것 같아 보여. 42달 동안은. 그런데 그 두 증인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그 바벨론에 있는데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들이 다 두려워 떨리는 일을 하잖아요. 최고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걸 믿고 뭐하래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계시록 계속 보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으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다가 금양로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버리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놨어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시뻘개지겠죠. 어떨 때 시뻘개질까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던 그 모습을 깨닫게 될 때, 깨닫고 돌이키면 시뻘건 홍당무가 돼서 다시는 할 말이 없어질 것이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 그들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불쌍히 여겨줘라. 얼마나 불쌍하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이 갈 텐데 그게 안 가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구원을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우리가 나팔장에서 봤잖아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나중에 대적제한 가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혀를 깨물어요.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끝까지 뭐야?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다 기회를 줬어요. 일평생 기회를 주시고 일평생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뭐예요? 그 고집스러움으로 돌이키지 않아. 그 둘이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5만 번 기도응답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왜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이 갑자기. 아무튼 그분은 자기 친구 셋인가 넷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둘은 예수를 믿었고 세 번째 친구는 자기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었고 네 번째 친구는 자기가 죽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나중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조지 뮬러인가요? 아니, 조지 뮬러가 맞나요? 5만 번 기도. 아무튼 간에 그분이 기도했던 그 네 친구를 평생을 기도했거든요. 그 네 친구가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청년교회인데 저랑 동갑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둘 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정말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해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손을 잡고 그랬어요.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 친구가 정말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주님 그러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중보자 되셨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 계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뭐라 그랬어요? 7절 말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택하실 때부터 그가 다메섹에 올라갔을 때 아나니아를 데려다가 사울에게 안수하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가 이방인을 택하여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 온 가족과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한 군데만 읽을까요?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 남편에게 흘러가도록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 안 듣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큰아들을 하나 더 키우지 내가 그냥. 그러면서 쥐어받고 싶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내가 그냥 안 그러면 쥐어받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말로만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면 절대 가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보세요. 엄마가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근데 엄마가 가정을 떠나면 그 가정은 망가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간혹 보면 아빠가 가정을 지키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열의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악한 영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뒤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의 악한 영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드리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